오늘 제목이 주변으로부터 탈출인데,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 야곱에 대한 설교, 야곱 성경공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에서를 주제로서 설교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거의 없죠. 오늘은 좀 희한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변이라는 말은 원래는 1926년에 그 로버트 에즈라 파크라는 사회학자가 경계인, 이쪽에도 속하지 않고 저쪽에 속하지 않는 그런 뜻으로 사용했는데, 제가 인용한 것은 그 영국의 여성 사회학자 주디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주변인 마지널맨이라는 단어를 다시 꺼내가지고 자기 철학이 없이 다른 사람이 기준인 사람, 쉬운 말로 하면 따라쟁이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잘 사용 안 하지요. 요새는 오히려 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했던 아웃사이더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지요. 예, 보통 사람들이 95%는 아웃사이더고, 아웃사이더가 대조되는 말이 뭐죠? 인싸 아니고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입니다. 창조적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요 모습 보고자 하는데, 안 먹히나? 잠깐만요. 뭐가 잘 안 돼요? 요거로. 잘. 이게 예전에 가게도죠. 좀 복잡하겠지만 지금 이삭의 아빠 리브가가 엄마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해쪽 속에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서로 배다른 형제죠. 이삭이 아기였을 때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 13살, 14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막 희롱을 해가지고 이삭에게는 이스마엘은 상처 경험이 있는 배다른 형이지요. 그리고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고,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에는 외갓집이죠. 그 외갓집이 있는 땅이 바다나람 땅입니다. 이런 배경인데,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이 낳은 딸 이름이 마할라시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원래 이제 집은 전라북도 익산이고 학교는 전주에서 주말마다 이제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한 번은 기차 타고 안에서 미션 스쿨이라 기도원 성경 조그마한 거 읽고 있었더니 앞에 있는 대학생 형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 성경 읽네? 그래서 예, 그랬더니 교회 다녀? 그래서 교회 다녀? 그랬더니 교회 왜 다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후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왜라는 질문을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왜라는 질문은 실제와 의미를 깨우쳐주는 질문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저희가 왜라는 질문으로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서부터 보겠는데 9절에서요. 에서가 뭐 했어요? 대답하셔도 괜찮아요. 저랑 이거 미리 성경 공부한 사람은 질문 나오자마자 대답해가지고 스포일 하지 마시고요. 에서가 결혼했지요. 원래 본처들이었는데 후다닥 가서 마할랏을 성이 마치고 이름이 할랏인 아내를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요새 같으면 금사빠이거나 아니면 꼬시는데 선수인 뭐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에서가 왜 마할랏을 아내로 데려왔을까요? 9절의 접속사 이해를 주목해 보시면 8절하고 왜 마할랏을 아내로 데려왔어요? 8절에도 그러죠.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해.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전에 데려왔던 그 가나안 땅 해쪽 소교인들을 자기 아버지가 별로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해서 후다닥 다른 데 가서 가나안 여자 아닌 딴 여자 마할랏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서는 그러면 왜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판단, 이런 결론을 내렸을까요? 6절, 7절 보세요. 거기서 예서가 본즉 그러죠. 집안에서 되어진 일 가만히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예, 아버지 이삭이 자기 동생 야곱을 이렇게 축복하고 너는 네 아내감 이 동네에서 찾지 말고 너 외갓집 가서 데리고 와라. 그리고 축복을 잔뜩 해주고 보내는 모습 봤어요. 그 모습 보고 에서가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 싫어하는구나. 내가 잘 몰랐었구나. 선수 쳐야지. 그래서 후다닥 가서 마할랏 아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 이삭은 왜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보냈을까요? 여기 1절에서 5절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이제 밧단아람으로 보내는 그 스토리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이삭이 왜 야곱을 축복해서 밧단아람으로 보내는가는 27장 46절에 나와 있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에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여기 형제들 많은데 결혼 아직 안 한 형제들 많은데 결혼하면은요 웬만하면 마누라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당에 편합니다. 아내 말 잘 안 들으면 고생 많이 해요. 이삭도 아내 리브가가 옆구 찔러가지고 여보 우리 둘째 며느리는 내 고향 땅에 좀 데리고 옵시다. 나 이 땅에 싫어요. 어이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해야지 뭐. 뭐 당연히 그렇게 어이 그럽시다. 그래서 이삭이 야곱으로부터 축복하고 그 야곱 외갓집으로 보냈지요. 여기까지 보면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모르죠. 그러나 에서는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자 몹시도 싫어하는구나 그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하나 더 봐야지요. 리브가는 왜 남편 이삭이 옆구리 찔러가지고 야곱을 밧단아람으로 자기 친정으로 보내버렸어요? 왜 보냈어요? 왜? 그 앞에 42절이죠.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은 에서가 내가 야곱 죽여버리겠다. 아버지가 곡할 때 같으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그걸 그 말이에요. 리브가에게 들림에 예.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도 후다닥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 얘기를 해.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해 풀려 하니까 너 이러고 가만히 있다 너 맞아 죽는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45절에 재밌는 게 맨 뒤에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라 그러죠. 에서가 야곱을 때려 죽으면 왜 둘을 잃어요? 뭐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리브가가 무서운 여자예요. 형 에서가 야곱 때려 죽으면 내가 에서 가만두겠냐? 그런 일이 있으면 나도 에서 가만두지 않는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가정 연쇄살인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 리브가가 야곱 피신시킨 것이죠. 근데 이거를 에서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에서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것입니다. 그죠? 에서의 계획을 무산시키게 한 거예요. 그런 데에서는 그 실체는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겉만 보고 엉뚱한 판단을 내려서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사실은 자신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을 자기 스스로 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은요, 우리 삶의 단면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볼 수 있지요. 그래서 그 면을 보면 여기까지 에서가 아까 본즉 또 본즉 했던 것처럼 민감하게 보며 살았는데 에서가 본 게 있고 못 본 게 있습니다. 에서가 본 건 뭐고 못 본 건 뭘까요? 안 믿는 제 조카하고 이 성경 공부를 했더니 조카가 이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에서가 본 것 아빠, 에서가 못 본 것 엄마 이러더라고요. 명답이었어요. 에서가 본 거는요 아버지 눈치는 봤어요. 굉장히 민감하게 아버지 눈치 봤는데 못 본 건 아버지 마음을 못 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야곱을 보냈는지 그 마음 못 봤어요. 정작 더 중요한 것 에서는 본즉 또 본즉 그래가면서 자기 삶이 진행되는 외형들은 봤습니다. 그런데 못 본 건 뭐예요? 왜 삶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 실체, 리얼리티는 보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 보면 에서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가치관, 가치 철학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3가지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요. 에서는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아주 민감하게 보는 것,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이는 우리가 믿음을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것, 사람들이 흘러가는 뭐 보여지는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신 영원한 원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에서는 보는 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니까 상황에 민감해져요. 자연스럽게 마음이 민감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는 것에 살아가고, 또 하나의 예서의 특징은요, 사람 의존하고 사람에게 민감합니다. 아버지에게 의존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민감해져 있어요. 그 아버지 조그만 행동에도 자기는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행동까지 나아가지요. 그렇게 사람에게 의존하고 사람 의존에 사람에 민감하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모방하는 데 급급합니다. 모방하는 데 급급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예서를 자기 기준이 없이 다른 사람이 기준인 사람, 마지날맨, 주변인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서의 이런 모습이 성경에만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주변에서 이런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셨지요?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예를 들면 많이 나올 텐데, 여기 학생들도 아마 그렇다는 것 같은데, 한 10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대한민국 남자 고등학교 교실입니다. 남자 고등학교 노폐 교복이라고 그랬죠. 요 시절에 되면 노스페이스 잠바를 입지 않으면 애가 불안해져요. 아니, 그보다 더 비싼 잠바여도 돼요. 저거 아니면 불안해집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가장 최근은 아니고 최근에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인데, 이거 뭐냐면요, 아이폰 15 새로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맨 처음 출고식 할 때 출고식이란 말도 그런데 그 맨 처음 받아가지고 나온 사람을 주변 사람 와 부러워가지고 박수 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이 그 아이폰 15 줬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야기 들었다가 우리나라 20대 청년들도 애플파가 대세라고 그러던데, 제가 이제 찍히지 않을까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그 티타늄 색깔이 여러 개인데 티타늄 내추럴 색깔을 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걸 택했냐고 하니까 애플사의 CEO 팀 쿡이 내추럴이 제일 자기한테는 좋더라, 이 말을 듣고 나도 내추럴 택했다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저 뉴스를 보고 슬펐어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이런 모습인가? 전체는 아니겠지요. 그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예는 참 많지요.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꼭 이 만화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렇게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만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품절돼서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 책 내용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제목은 기억해두면 됩니다. 여론의 예수와 체험의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는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흐름에 따라서 끼어들어가서 믿는 것입니까? 당신이 예수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체험해서 믿는 예수입니까?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제자 훈련한다면 다 같이 제자 훈련 유행을 타고, 찬양 집회하면 다 같이 찬양 집회하고, 치유사역 한다면 누구나 다 치유사역을 하려고 하고, 사역이 뭔지 한 번도 목사들이 생각을 안 합니다. 목사들뿐만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다녀요. 제가 서두에 했던 교회 왜 다녀요 물어봐서 제가 말문이 막혔던 것처럼, 예배 왜 드려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때요.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행에 따라 흘러갑니다. 이게 뭐 교회만 아니라 세상 현상이라, 사회학자들은 우리 시대의 특징을 몰 개성의 시대, 유행에 민감한 시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냥 사람 많으면 이게 좋은 것인지, 분위기 괜찮으면 좋은 것처럼 느끼는 이 풍조가 안타까운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안 했구나. 에이든 윌슨 토저, 20세기 예언자라는 분이지요. 이분 책은 여러분 뭐든지 다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분 글이 절대로 길지 않기 때문에 이분 책은 뭐든지 다 읽어볼 책이 있어요. 근데 현대 교회 미국 분이니까 미국 교회 모습에서 이게 예배이냐 쇼이냐,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님 임재를 인간이 만들어내려는 것에 대한 고발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이 정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란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찰스 스펄전은 설교의 황태자라는 분이시지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증스러운 일은 연기하는 배우처럼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일종의 극장 공연으로 전락시켜버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가 뭔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다시 예서로 돌아와서요. 여러분, 예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서의 삶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마할랏 아내를 싹 데리고 와가지고 살아갔을 때 상상해 볼 수 있죠? 아버지, 이 가나안 여자 아닌 아버지의 새로운 며느리 마할랏이 끓인 된장찌개예요. 맛있대요. 한번 드셔보세요. 아버지 생각에는 예서가 생각과는 달리 큰 별거 없지요. 아, 그래, 수고 많았다. 아버지는 이제 연로하시니까 아들 격려를 해줍니다. 근데 예서는 그 정도까지는 성이 안 차죠. 자기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가 좀 호들갑을 떨면서 과하게 칭찬해줘도 그 마음이 저기 한데 아버지는 별스럽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아요. 근데 그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아닌가? 아닐 거야. 다시 잘해보자. 다시 말라 여보, 당신 이번엔 김치찌개 끓여봐. 그래도 아버지는 대수롭지 않아요. 그게 쌓이면 좌절을 겪게 되죠. 그 사회학자들이 예전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시대 풍조를 70년대는 불안의 시대, 80년대는 좌절의 시대, 90년대는 공포의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2000년대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2000년대 넘어가면서는 뭐 엽기의 시대 뭐 이래도 괜찮을 것 같고, 자크 엘류라는 분이 한 70년 전쯤에 현대의 모습을 지나면서 광기의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작 중요한 거, 그 이야기는 안 했죠. 사실은 마할랏이 누구예요? 이삭에게는 자기 상처 경험인 배다른 영 이스마엘의 딸이니까 정말 껄끄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한테 내색은 못하지만 속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 불편한 감정 감출 수 있지만 같이 살다 보면 다 나타나죠. 예서는 분명히 좌절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작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서는 이렇게 예민하게 눈치 보며 따라하기 급급하며 주변으로 살아갈까요? 사람은 불안하면 예민해집니다. 마음의 결핍, 불안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치 보게 되고 사람 의존하고 따라하기 급급하고 남들과 다르면 자기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변에서 사는 이유예요. 불안이라는 건 현대인들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요. 그래서 불안하면은 예전 100년 전 사람이지만 그 해석학자이자 실존주의 철학자라고 하는 하이데거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독일어 앙스트에서 인간은 불안의 존재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사람 표현을 그대로 하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제가 외우질 않아서 읽어드려야 돼요. 생의 시작이 자유와는 상관없이 시작되었고 또 유한한 존재라서 적이 죽음이 가능성으로서 아니 가능성을 넘어 필연으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안이라는 고유한 정세에 물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불안한 인간은 호기심, 수다스러움, 애매함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바탕 정서는 불안입니다. 우리들에게 익숙한 책은 이 책이죠.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는 책. 이 책이 한 10년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의 바탕 정서가 불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왼손잡이라 오른손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다시 왜라는 질문하면 왜 예서는 이렇게 불안에 쫓겨서 살아갈까요? 주변에서 살아가는 것, 그 내면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서의 불안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인간은 왜 불안의 존재일까요? 우리 서울대 학생들은 그런 경험 없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숙제 안 해본 경험들 있으세요? 대학 다닐 때 이렇게 과제 안 제출 안 하고 그래 본 적 있으신지요? 그때 숙제 안 해가면 어때요? 숙제 안 해갔는데 안 했는데 그 과목 수학 선생님 딱 들어와 숙제 검사 할 것 같아. 그럼 어때요? 가만히 있지 못하죠? 숙제 안 한 거 뻔히 아는데 자기 가만히 이렇게 뒤척뒤척 해보고 옆 작품을 어떻게 잘해왔나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뭔가 말할 때 핑계를 대야 될 거 막 그렇게 쫓기잖아요. 왜 불안하냐면요, 속된 말로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 불안해진다고 그럽니다. 사람에게 자기의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안해져요. 나에게 있어야 될 것이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정답을 모르면 컨닝이 하고 싶듯이 인생의 길을 모르면 남의 떡이 커 보입니다. 에서에게도 그가 언제 어디서 살아가더라도 평생 붙잡고 살아가게 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그게 장자권이에요. 당장 돈 되는 거 아니고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아니지만 언제 어디서 살아가도 평생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감해져서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질문 또 해야죠. 그러면 왜에서는 자신이 평생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장자권을 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대부분 교회 좀 다니셨던 분들이라 이야기 잘 아시죠? 모자작당 사기 사건이라고 그러죠. 엄마 리브가하고 아들 야곱하고 짝짝꿍해가지고 형 에서를 깜빡 속인 그 이야기 아는데, 근데 사실은 완벽하게 사기를 당했거나 강탈당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에서가 팔아 넘긴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이 도박벽이 있어가지고 도박을 하다 하루는 밤새 도박하고 새벽녘에 승질에 집문서 팔아 넘겨버렸어요. 그것도 도박판에서 져가지고 집 날라갔어요. 새벽녘에 나와서 금음달 보면서 소변을 보면서 내가 뭔 짓 했나 싶어요. 도박꾼이 금음달에 도박꾼이 새벽에서 소변 보러 나와서 본다는 표현은 김동리 씨가 한 표현인데 김동리 씨 단편 소설을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금음달을. 그리고 집으로 갔어요. 집에서 자고 가족들도 아버지도 아무 일이 없어요. 그죠? 당장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 건장한 사람이 몇 사람이 찾아오더니 내가 시한을 줄 테니까 한 달은 이 집 비우십시오. 온 가족 다 날강도 같은 놈들아. 이거 우리가 사람이 왜 비우라고 그냥 아무리 난리쳐도 소용없죠. 이미 팔아 넘겨버렸거든요. 예서는 딱 그겁니다. 근데 예서는 왜 팔아 넘겼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건데 왜 팔아 넘겼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그 내용이 창세기 25장에 나오는데 저거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 절 스토리는 대부분 여러분 아시니까 33절에 보면 그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야곱에 판지라. 야곱이 확인사살까지 했어요. 그죠? 그리고 34절 보시면 여러분 에서가 왜 장자권을 팔아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나오죠.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했더라. 당장 돈 안 된다고, 당장 먹을 거 안 된다고, 당장 학점에 도움이 안 된다고 평생 의지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팔아 넘겨버린 거예요. 팥죽한 그릇에. 그래서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요, 지금까지 본 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면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지요.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고 에서는 인생 망쳤다는 것입니다. 근데 에서가요 나중에 보면 돈벌 보고 노숙자 되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 부하 400명 데려갔던 요새 같으면 기업체 400명 직원 데리고 하는 사장이죠. 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의 인생 망쳤다고 그럽니다. 그 망친 이유 정리하면 이런 거죠. 왜 에서는 인생을 망쳤나? 왜 이렇게 불쌍한 주변으로 살아갔어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에 쫓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불안에 쫓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 못해요. 불안에 쫓기는 이유. 그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왜 없어졌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거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현대인뿐만 아니라 왜 사람들은 이렇게 예서처럼 주변인으로 살아갈까요? 똑같지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불쌍한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이유. 심리학자, 철학자를 했던 것처럼 마음 바탕에 불안의 정서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불안에 쫓기기 때문에. 왜 불안에 쫓겨요? 내가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은 죽어도 가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이 영생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불안에 쫓기고, 그럼 영생의 약속이 왜 없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지 않아요. 성경의 제일 큰 메시지가 뭐죠?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제일 큰 메시지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장 중간고사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정말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불안해 죽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도 혹시 에서처럼 주변으로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가 언제 어디에서 살아도 평생 의지하고 살아가야 될 영생의 약속이 없기 때문에 에서처럼 주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도 보면 그러죠.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사. 상실한 마음은 허전한 마음이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항상 불안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뭐가 복음이냐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 영생의 약속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지요. 내가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셨고 부활의 권능과 생명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회복을 하지요. 그러면 이제 결론에서 우리가 주변인으로서의 초라한 삶을 벗어버리고 창조적인 삶,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서의 문제는 한마디로 하면 가치관의 문제지요.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그래서 상실해버렸고 그 다음에 그 가치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마치 건물 같으면 기반이 없고 기둥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삶에 조금만 일이 닥쳐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반향적으로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세 가지 메시지 기억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줄 아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느껴지세요? 깊이 깨달아지세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그게 뭐 손에 잡히냐? 여러분 진지하게 알아가시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이분 많이 아시죠? 아까 에이든 토저는 20세기 예언자라고 했다면 20세기 설교가는 마틴 로이드 존스 평가랍니다. 영국 분인데 이분의 유명한 책 중에 하나죠. 이 중에 읽어보신 도 있을 거예요. 부흥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부흥, 사람들만 많이 모여지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넘쳐나는 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청학 광장에서 많은 사람 모아가지고 사운드 근사하게 하고 뭘 해도요, 그래도 부흥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이 저 부흥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조건은 아닌데 조건이라 할 만한 하나님의 부흥을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간의 조건이라 할 만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것입니다. 무서우리만큼 말할 수 없이 진지함. 복음의 사실에 대해서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무서우리만큼 말할 수 없는 진지함. 이 태도로 지목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아가시는 그 추구의 노력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요.
회개하고 주 예수를 곧게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곧게는 꽉 막히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요. 올바르게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올바르게 이야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생명과 능력을 나타내신 것,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내려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가 기독교의 진리잖아요.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믿으시잖아요. 그 영생을 얻는 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도 잠깐 이야기했처럼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물으면 몰라요. 대답을 못해요. 내가 명확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건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적인 열심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여러분 들어보시는 분인데 리처드 범브란트는 루마니아, 유태계 루마니아 목사님입니다. 이제 돌아가셨지요. 이분은 이제 2차 대전 때 독일에 살다가 유태인이라는 것 때문에 독일 군인들에 잡혀서 그 감옥 생활을 좀 했고요. 그러다 종전이 돼가지고 구국 루마니아로 돌아갔는데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이번에는 공산당들에 잡혀서 감옥을 자기 집 들라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다 감옥에서 순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단체가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의 이제 삶과 간증을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도 몇 번 오셨었어요. 그 거창 고등학교 거기 누구야 전영창 그 교장 선생님의 딸 전덕애 씨가 초청을 해가지고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믿는 사람하고 두 부류에 믿는 사람들이 있다.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자신이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는 사람하고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는 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모르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그렇게 모호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친구 따라서 교회를 처음 갔고 고등학교 때 이제 제 발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고등학교 때 참 답답했던 게 그거였어요. 제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이제 지도하시는 분들이 너는 제발 좀 따지지 좀 말래요. 무조건 믿으래요. 무조건 믿다 보면 믿음이 생긴대요.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비합리적인 거 있냐. 그래도 뭐 조그마할 때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 거다 했는데 항상 마음속에 불만이 쌓였지요. 불만이 쌓였는데 사실 나중에 예수님 알고 대학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 통해서 알면서 믿음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알고 너무너무 기쁘게 됐고 너무너무 한편으로 화가 나게 됐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주지 않는 것, 예수 믿는 것에 명확히 가르쳐주는 너무너무 화가 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명확히 알고 하나님의 영생 약속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했는데 다른 조건 붙이지 않았어요. 선교사가 되다거나 목사가 된다거나 교회 열심히 내야 돼. 그래야 생수가 흘러나오서 그러지 않았어요. 단지 나를 믿는 자는 정직하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돼서 생명의 환희가 흘러나오도록 경험이 되어집니다. 그게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실제적으로 점점 풍성하게 누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명확하게 아시고 또 명확히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에서의 문제가 가치관의 문제였던 것처럼 그 거룩한 믿음의 성경적 가치관을 굳게 세우십시오. 유다서 20절에 보면 사도 유다가 그러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며 개혁교회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했는데 꼭 건물 짓는 것처럼 일단 기초가 있어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께 내가 나의 주님으로 관계를 맺는 그 기초 위에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의 자신의 삶을 건축하십시오. 기둥 세우듯이 성경적 가치관을 반듯하게 잘 세워서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권면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것이냐?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잘하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은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라 프랭카를 걸고 교회로 와라 이렇게 추천하는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요한복음 앞에 8장 보면 예수님 모습 보고 인제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한 유대들에게 예수님 또 한 번 초청합니다. 너희가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믿었다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냐? 너희가 내 말에 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나를 메시아 그리스도 받으면 이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 배우고 내 가치관으로 잘 세워서 그러면 진리를 깨우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함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초청이지요. 기독교 영성은요,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입니다. 미국 교사들의 교사는 파커 팔마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책 제목이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인데 기독교 영성은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이에요. 예수님하고 제자들 3년만 다니면서 뭐 했어요? 삶을 같이 살면서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기독교 영성은 푸닥거리나 신부지주가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갈 때 뭐 했어요?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논증을 하고요. 두란다에서 2년 동안 가는 곳마다 가르치고 배움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 닮아 영성을 키웠습니다. 그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죠. 나이 20을 약관이라고 그러고 남자는 약관, 여자는 방년. 약관은 이제 막 관을 썼다. 그래서 성년치가 하잖아요. 방년이라는 말은 꽃다울 방자니까 방정맞은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꽃다운 나이가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30은 입지라고 그러죠. 뜻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제 40은 부록 50은 지천명 나왔는데 저렇게 본다면 20대의 10년은 뭐 하는 시기예요. 이제 약관이라는 것은 네 인생의 결정은 네가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다. 그 전까지는 부모가 해주는데 네가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도 올바른 결정하는 거 배워야 되니까 네가 부딪히고 하면서 네 인생은 이제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건다. 그 시작점 썼어요. 그리고 30대 입지라는 것은 뜻을 세웠다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중요하며 살아가는지 인생의 정신과 가치관, 인생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때가 30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논어가 말할 때는 그때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이 뭐 60대가 안 될 때니까. 근데 지금은 많이 늘어났잖아요. 고무줄 늘어 쭉 늘어가지고 학교도 더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 같으면 뭐 20대에서 35세, 6세 뭐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간 뭐 해야 되는 때예요. 나는 살면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되는지 가치관, 정신을 세우는 것이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 비전과 가치관을 세우는 때입니다. 그래서 20대 때는 많이 공부해야 돼요. 네덜란드의 화가이면서 크리스천 사상가였던 한스 로크마크가 20대 크리스천에 권하는 말, 많이 공부하라, 많이 읽어라, 많이 토론해라, 많이 기도해라, 많이 고민해라. 그때를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자질들을 갖고 있지만 에서처럼 불안에 쫓겨서 민감하게 쫓기며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지요. 그들에게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의 믿음이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길이고 생명임을 전해줘야죠.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잘 따라서 체험을 하고서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 여러분 예수의 모습을 통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길 줄 아십시오. 회개하고 주 예수를 올바르게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그 거룩한 믿음에 잘 배워서 성경적 가치관을 굳게 세우십시오. 그리고 여기까지 설교 다 했고요. 제가 바이블 컬리지에서 복음과 인생이 이런 류의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석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도 에서처럼 불안해 죽겠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허망하게 살았던 날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저희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저희가 왜 불안을 떨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저희가 왜 다른 사람 눈치 보며 모방에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인생의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마음과 삶에 찾아와 주셔서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비춰주시고 저희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심지어는 신앙마저도 에서가 가볍게 여겼듯이 건성으로 행하고 실체를 알려고 하지 않고 따라쟁이로 적당히 행하면서 그래서 생명의 맛을 알지 못한 채 종교적 습관으로 굳어져서 결국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갔던 날들도 많았는데 오늘 무서우리만큼의 진지한 추구, 정직한 믿음, 올바른 가치관을 세워야 함을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소망, 그리고 예수 믿고 따르는 그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 무엇인지 더 명확히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참 가치와 진실을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과 시야를 맑게 넓혀 주셔서 세상은 왜 이 모양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어떻게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역사는 어디로 흘러가는지, 예수님이 왜 정말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지를 선명하게 밝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진리를 알고 진리가 제약하는 그 감격과 능력을 체험하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그 배에서 생수에 흘러나오는 생명의 완의를 마음속 깊이에서부터 노래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주 예수를 따르며 살아감이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고 능력이고 의미이고 가치임을 저희로 점점 더 짜릿하게 소름 돋도록 신바람 나게 체험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영혼에 있던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자연스럽게 지금도 예수처럼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이웃들에게 저희들이 누리는 영생의 기쁨, 생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멋진 인생들, 푸른 우의 나무들, 순결한 꽃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